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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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예,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일하게 하신 하나님, 예, 짧게 생명, 노동, 안식 예,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예, 26절 보죠. 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과 안식하신 날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말한다면 아마 공간과 시간의 대조일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같이 공간을 창조하고 그 공간을 채우는 일을 하셨어요.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떠다니는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고 지구라는 별에서 살아가는 각양각색의 생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신 일은 이처럼 다 공간적인 것이었다. 근데 7째 날에는 이런 활동이 전혀 없었죠. 하나님은 그저 시간을 사셨어요. 어떤 공간적인 활동 없이 시간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시간만이 존재하는 그날이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신 날. 예, 6일은 복된 날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죠. 의미 있는 날이 아니란 말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창조 사역을 하신 날들인데 어찌 복된 시간이 아니겠는가? 어찌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시간의 양으로 따져도 노동하신 날이 안식하신 날보다 6배나 6배나 많죠. 7째 날에 안식하셨으니까. 노동하신 날이 안식하신 날보다 6배나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안식일 뿐만 아니라 다른 6일도 아주 가치 있는 날이고 소중한 날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6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세요. 6일이 복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7째 날 하루만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복되다 하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안식하신 날만을 특별히 복을 주셨을까? 왜 그날만을 거룩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다른 6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공간을 사는 6일보다는 시간을 사는 하루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날을 구별하신 것이라는 거죠. 공간을 사는 6일보다는 시간을 사는 하루가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라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안식일 속에는 삶과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시간적인 것이지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죠. 예, 넓은 땅을 가지면 좁은 땅을 가진 것보다 삶이 더 풍성해질까요? 여러분들, 큰 나라를 다스리면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생명이 더 귀해지고 발랄해질까요? 역동적일까요? 예, 돈이 많으면 돈이 적은 것보다 삶이 더 아름다워질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낮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생명이 더 약동할까요? 예,
50평 아파트에서 살면 20평 아파트에서 사는 것보다 삶이 더 우아해질까요?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죠. 생활은 풍성해지고 멋있어지고 우아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죠? 품이 있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과 생명은 좀 다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삶이 풍성해지지는 않는다. 아파트 평수가 넓어진다고 해서 생명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은 또한 아니다. 삶과 생명은 소유나 사회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소유나 사회적인 지위는 공간적인 것인데 그런 공간적인 것에서 삶과 생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생명은 본질적으로 시간적이고 관계적이기 때문이다. 그 이건희 회장님 한번 비교해 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님은 분명히 비교도 저하고는 안 될 정도로 아주 부유하시죠. 우아하시고 화려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사셨을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데 그러나 그 회장님이 저보다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희 회장이 저보다 더 근원적인 생명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더 근원적인 생명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부자가 창고에 가득 곡식을 쌓아놓고 혼잣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마가복음 12장 99절 말씀이죠.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 사람이. 이 부자는 많은 소유를 보면서 앞으로 한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 많은 물건이 생명과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나는 이러니 아무 일이 없다면 분명히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는 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탄식을 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바로 이 탄식이 안식일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삶과 생명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에서 생명과 삶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부여해도 생명을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죠? 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누구 그죠? 뭐 록펠러 또 뭐 있겠죠. 이런 분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 그 많은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당장에 그죠? 장례식장에 가보면 누구도 뭣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갖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한들 아무리 대단한 지위에 있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주관에 있죠. 여기는 노동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노동은 공간적이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고 가족이 함께 살 집을 장만하고 농가밭을 일구고 아니면 뭐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나간다든지 필요한 물건을 나르고 하는 일들이 전부 다 공간적인 활동입니다. 공부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공간적인 활동 중에 하나 모든 노동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과 또 관련이 되어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다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개량하고 다듬고 기르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노동조차도 빛을 제외하고는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채우는 일들이 전무였어요. 이처럼 모든 노동은 기본적인 공간적이라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도 사실은 노동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신학자들은 흔히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아주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면 노동명령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모든 게 다 노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너희가 해야 할 노동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노동명령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움직이는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노동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려면 모든 생명을 돌볼 만한 능력과 권세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금가는 능력과 권세를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신 거죠. 사람 위에 노동하라는 명령을 드는 피조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노동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노동하라는 명령. 사람은 처음부터 노동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노동하라는 명령을 들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노동을 해야 한다. 하나님 만든 것들을 개량하고 다듬고 기르고 다스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동하라는 말씀만 하지는 않으셨어요. 노동을 멈추라는 말씀도 하세요. 왜냐하면 노동은 기본적으로 피조물, 피조세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은 어쩔 수 없이 공간적입니다. 그리고 피조물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근데 결정적으로 피조물에게서 생명과 삶이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6일 동안의 노동은 꼭 필요한 것이고 그 노동은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과 관련된 노동에서 생명이 나오지는 않는다. 피조물은 생명의 근원도 아니고 생명의 주체도 아니에요. 피조물은 생명을 받은 존재이지 생명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 그 생명의 주체는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아무리 쥐어짜도 생명과 삶이 나오지는 않는다. 피조물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피조세계를 아무리 넓게 지배해도 생명과 삶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 생명과 삶은 오직 창조주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체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안식일만큼 생명과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피조물과 관련된 모든 노동을 멈추어라 이십니다. 유대계 유명한 학자인 아브람 요수아 헤셀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안식일의 의미는 공간보다는 시간을 기념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시간 속에 있는 영원한 것에 동참하고 창조의 결과물로부터 창조의 신비로, 창조의 세계로부터 세계의 창조로 돌아간다. 예, 그런 날이다. 예, 저는 헤셀의 설명이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니라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이죠. 물론 일주일 내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살 수는 없어요. 살아서도 안 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는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것을 개량하고 다듬고 기르고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이 피조세계에만 빠져 사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 행위와만 매달리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피조세계를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한들, 피조세계를 아무리 많이 정복한다 한들 거기에서 생명과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행위와 업적에만 매달리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행위와 업적에 매달리는 허점이 있습니다. 피조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다가 우리의 생명과 삶을 걸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노동을 하다 보면 자꾸만 피조물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그 인생을 거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한다. 쉽게 얘기해서 일 중독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피조물과 관련된 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피조물과 피조세계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어진 것들이지 우리의 생명과 삶이 그것들을 위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해 동원되어야지 우리의 생명과 삶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동원돼서는 안 된다.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진실입니다.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피조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투자하는 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있어요. 다들 세상을 얻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아주 마음이 상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좌절될 때 자살을 하기도 하죠.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정말 그런 기가 막힌 욕망이 있고 끝없는 탐욕이 우리 인간 안에는 잠재되어 있다. 그것을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좀 약하게 미미하게 나타나지만 어쨌든 있다는 것, 욕망이, 탐욕이 사람의 마음속에 갖가지 욕망이 뜨거운 용암처럼 들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쉬라고,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그 노동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듣습니다. 행위에 목숨을 걸지 마라. 업적에 목숨을 걸지 마라. 피조세계에 속한 것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계산하지 말아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들 주의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피조세계가 아니라 피조세계를 만든 나 스스로 있는 자 who I am 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안식이고 생명의 에너지이고 삶의 뿌리이다. 하루를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힘을 받고 말씀 속에 풍요를 채워라. 하루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일하는 것을 멈추어라. 피조세계에 속한 모든 활동을 멈추고 내 안식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이 안식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게 25년 초두에 나올 말씀이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날들이 있고 해서 이렇게 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정도 있었고, 그리고 노동을 멈추라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준비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제 2월 중순 이제쯤 돼서 제가 증거합니다. 그 노동을 멈추라는 말씀 속에는 근본적으로 욕망을 해체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좋고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뭐 아주 급한 공부, 요즘에 테스팅이 많죠. 시험들이 많습니다. 뭐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죠? 그것이 비록 공부고 선교고 봉사를 하더라도 멈추지 못하면 욕망으로 탈바꿈 할 수가 있고, 멈추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욕망의 덫에 걸렸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욕망의 덫에 걸리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욕망이 생명과 삶을 집어삼킨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 공부도 욕망이 되면 삶을 죽이고 믿음도 욕망에 덫이 사로잡히면 삶을 파괴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것은 조금 무슨 조절? 호흡 조절. 예, 제가 수영을 하잖아요. 잘 못하지만 호흡 조절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릴렉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욕망이란 아주 무섭죠. 안식을 방해하는 아주 가장 무서운 적이고 모든 선한 것을, 사단적인 것을 잘못 타락시키는 그러한 무서운 덫이 될 수도 있어요. 절제를 잘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노동을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노동을 멈추지 않으면 어떤 노동이라도 욕망의 덫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노동을 멈춰라. 제 기억에 있습니다. 얼마 꽤 오래됐어요. 수년이 된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 공산국가 나라, 소련인지 뭐 북한인지 중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의를 없앴다면서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을 시켰다고 그래요. 빼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게 굉장히 생산력이 향상이 되었는데 점점 낙후가 되더랍니다. 그게 떨어져서 점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능률이 나는 게 아니라 더 떨어져서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휴식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라는 그런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6일 동안 일했으면 하루를 안식하라고 하셨는지 그 부분을 제가 또 마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싸워야 할 가장 치열한 싸움이다. 열심히 일하며 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것이냐, 욕망의 종이 될 것이냐,
본인이 물론 선택할 부분이기는 하죠. 그죠?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가장 근원적인 싸움일 수도 있고, 욕망의 성취를 위해 노동을 계속할 것이냐, 욕망을 해체하기 위해서 노동을 멈출 것이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싸워야 할 근본적인 싸움이다. 그러니 하루를 쉼을 얻으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건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제가 뭐 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은 바로 이 내면의 싸움을 해야 하는 날이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은 노동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욕망의 제동을 거는 날이기도 하다. 생명과 삶의 욕망에게 침식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욕망의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안식일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것.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 계획하신 최상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 주의를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값지게 지켜야 되고 또는 때로는 휴식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 일상에 힘을 주는 그런 귀한 에너지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 기억하신 최상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온 우주를 뒤져봐도 안식보다 더 위대하고 값지고 복된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안식일만큼은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식에 풍덩 빠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더운 욕탕에 들어갔다 찬탕에 들어갔다 하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몸이 편안해지고 릴렉스해지고 너무 좋아져서 수영을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5분씩 그렇게 하고 나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이 굉장히 쉽더라고요. 또 끝나고 나서 찬탕 한 편, 두 번 탕. 그래서 하루 종일 사시는 분도 계시네요. 한 10시쯤, 11시쯤 출근을 하시면 저녁 8시가 돼야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무슨 사우나를 그렇게 하십니까? 카운터에서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저 해요. 뒤로 들어가서 5분, 10분, 15분 뭐 아니면 끝나서 어떨 때 좀 시간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한 20분 이렇게 머물고 또 밑으로 뛰어 내려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고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렇게 해도 효과가 있냐? 아유 전 좋은데요. 감기가 들었다가도 그 산에 들어갔다 나와서 수영하고 나서 돌아가면 너무나 가뿐하고 감기도 나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릴렉스는 필요한데 또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하루는 정말 달콤하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휴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일이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돼가면 어이구 얼른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